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인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식민지 백성에게도 국가 전복은 음모를 가진 사람들에게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는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무리가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한 것은 이 사람들의 자비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에 겨워서 그거를 못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올라온 그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로마 군사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26절,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그들은 그 앞에 내용하고 연결해 보면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자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 명절이고 곧 안식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골고다 언덕길까지 빨리 올라가서 사형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죠. 안식일 전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안식일에는 그거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길거리에서 만난 덩치 좋은 남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남에게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이건 자비다 이렇게 보여질 여지가 있지만 아니죠.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보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들은 빨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 십자가 형태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당장 나와 있는 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다. 이 부분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의 아버지가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자식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울과 혹은 마가와 잘 아는 관계인 거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그냥 온 겁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붙들려 올라가는 그거를 이유도 모르고 구경하고 있다가 지금 그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덩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죠? 십자가는 아주 흉측스러운 사형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형틀을 누가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붙들려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일은 그 가문의 아주 큰 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마지막 구절에 바울이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조금 아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누구라고 하냐 하면 자기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된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었는데 예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일을 하고 나서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선교사들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사람, 때로는 선교사를 핍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받았던 사람,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집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하고 또 돌아와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그들이 정부 요직에서 국가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지역 교회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름 없이 그 십자가와 같은 그 연약한 교회를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고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국에 가면 영락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그 다 전쟁으로 인해서 부서진 교회에서 그들이 가마니를 깔고 예배드리면서도 교회 건축을 선포한 겁니다. 집을 팔아서 사람들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신했던 200여 명의 성도들이 훗날 70년대 후반에 세어보니까 전부 한국의 200대 기업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러한 기업인들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잘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십자가가 영원한 고통이냐?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시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지고 올라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지고 올라가다가 자꾸 넘어지니까 그때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800m랍니다.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800m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다 했다고 쳐도 800m예요. 우리는 그가 800m를 약 한 20km 정도 되는 혹은 30km 정도 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몇 분이나 걸렸을까?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도, 천천히 올라가도 800m는요 20분이면 갑니다. 십자가 지는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으로 느껴지십니까? 20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는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교회가 십자가입니까?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연약한 교회, 우리는 지난주에 4주년 행사를 했지만 보잘것없죠. 첫째로 목사가 대단해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정말 가슴 치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는 은혜로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서 여러분들이 오기만 해도 다 만족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풍부한 교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죠. 큰 교회에 있으면 부족함 없이 대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다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보기에 안쓰러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십자가라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달게 지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세요. 제가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실 것입니다. 제가 복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안 쓰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말을 또 쓰면 괜히 우리는 그거를 물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후반부 설교를 좀 내일로 미루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허락하는 그 십자가 지려고 작정만 하면 그 십자가에 짓눌려 쓰러져 죽는 그런 십자가는 아닙니다. 누구라도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생각지 못했다가 정말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의 가문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영락교회 얘기가 아니라 신호벨리의 아름다운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바꿔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인생을 바꿔주셨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앉아서 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